우리에게 뭔가 말을 이렇게 걸기 원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장식품 보듯이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실까? 내가 무슨 대회 나가서 상을 타서 상장을 걸어놓든지 트로피를 이렇게 놓든지 하면 그거 이렇게 보고 좋아하지 이거하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실까? 아니면은 이렇게 말을 걸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지켜보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실 뿐만 아니라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또 듣기도 원하고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말을 걸기 원하시고 또 말을 하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걸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아주 작은 거지만 아까 하경이가 엄마랑 이렇게 오는데 하경 안녕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이 할아버지 싫어 그러면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요? 섭섭해요. 할아버지 냄새나 에이 그러면은 충격받아요. 싫어 이제 싫어 그러면 안 가 이제 그러면 싫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 애기들이 목사님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찬양 소년한테도 하이파이브 탁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무시해 가봤다 그러면 오늘 저 설교 잘 못합니다. 하이파이브를 탁 해주니까 찬이가 하이파이브를 탁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났어요. 그래서 다시 탁 세게 탁 쳐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하이파이브 하자 그랬는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무시하고 가면 얼마나 안 좋아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제가 뭐 아들을 키우면서는 잘 몰랐는데 그냥 같이 뭐 남자니까 막 어울리고 놀고 재밌게 막 이렇게 못살게 놀고 막 놀고 막 그렇게 해만 키웠는데 또 이제 딸을 키우면서 든 생각이 딸하고는 그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제가. 아들하고는 얘기를 잘 못하고 그냥 놀았어요. 그냥 놀았지 얘기는 잘 못했는데 딸하고는 이렇게 자꾸 뭐 물어보고 이렇게 듣고 사실 근데 그거에 반을 제 아내하고 하면 좋은데 그건 잘 못해요. 아빠들이 잘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도 이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행복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 끝나고 데리고 오면서 얘기하고 데려다 주면서 얘기하고 또 30분이든지 뭐 이렇게 앞에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고 얘기하고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딸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그래서 딸 키우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땐 그냥 아빠 껌딱지같이 막 붙어도 크면 아빠한테 말도 안 건대요. 어떤 딸들은 자기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대. 그리고 말 한번 붙여볼까? 그러면 말도 짧고 됐어 아빠 나가 이제 문 탁 잡고 들어가면 그냥 딸하고 어떻게 얘기 한번 해볼까? 등등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야 우리 하영이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을 이제 하는데 뭐 딸이나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고 뭐 저 역시 부모님이랑 제가 전화를 해도 사실 1분도 통화를 안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제가 뭐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시고 뭐 어떻게 지난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면 좋은데 그냥 네 그리고선 그냥 끊어요. 그 효도가 다른 게 아니라 전화라도 먼저 드리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이제 부모님 주일이 가까워서 그런지 생각은 들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딸이 아빠 뭐 물어보고 얘기하고 막 귀찮아 조용히 좀 해 말 좀 해 좀 그만해 이러지 않잖아요.
불러주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 불러주길 바라고 얘기하길 바라면서 저는 전화도 안 해요. 오늘 생각나신 김에 혹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영훈 권사님이요 뭐 맨날 보시니까 그 텔레비전 요즘에 광고에도 나오대요. 그냥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고 그냥 또 전화 오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 막 할아버지가 그러대요. 막 얼마나 힘들게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당신의 자녀로 지으시고 그냥 지어놓고선 놔놓고선 말 한마디도 안 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옛날에 그 성화에 보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 성화가 있죠. 예수님은 야, 문 안 열어? 만약에 딸이나 아들이 승질내고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문 잠그고 들어갔다. 이게 문 닫고 들어갔어? 안 나와? 막 밖에서 성질내고 막 문 열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문 무시하고 문 닫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문 열어. 그래서 들어갈 텐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문 두들기고 밖에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안 열어.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 톡톡 두들기고 기다리시는 분. 이렇게 대화를 하길 원하고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나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죠. 또 어떤 징조나 혹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나는 게 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그렇진 않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생각나는 게 다 성령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자기 스승을 팔으라고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다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은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각나려면 성경 말씀을 그래도 좀 들어보고 읽어보고 묵상을 해봐야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 성경 한 번도 안 났는데 그냥 생각이 탁 날까요? 들어봤어야지 생각이 나죠. 들어본 게 생각이 나고 들어본 게 입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받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 특별한 경우고 잘못하면 쉽게 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늘 직접 말씀을 하셔. 근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음성보다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만 듣는 게 아니니까. 여기 특별히 어떤 분만 듣습니까? 다 들으시죠? 애들이랑 노는 엄마들만 조금 놓치고 잘 못 듣는 거지 다 듣는단 말이에요. 성경 특별한 사람만 읽습니까? 다 읽을 수 있어요. 옛날에야
신부만 라틴어로 된 거 그냥 혼자 읽고 혼자 설명해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성경 못 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읽고 묵상할 수 있고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의미에서 양심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을 따라 섬겼다.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진짜예요. 성경에 보면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더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 양심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 그런 분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양심의 소리. 근데 여기 결론은 뭐니까 양심의 소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뭐 금식도 하고 금식한 열흘 하면은 신비한 음성이 우리가 열흘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틀째만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온갖 맛있는 그런 화면과 소리와 이게 막 더 크게 들려요. 평상시 텔레비전에서 광고에서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던 그 껌 하나 씹어도 얼마나 맛있게 씹고 그냥 짜장면 하나 먹어도 가끔 그죠 라면 먹는 거 보면 야 우리 라면 사 먹 야 라면 끓여 먹자 라면 끓여 먹는 분들도 있어요. 이틀 굶으면 다 그게 막 크게 들려요. 귀에 크게 들려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리고 먹을 것만 먹는 소리만 다 크게 들려요. 이 양심의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음성만 들으려고 애쓰기보다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저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따라 불러가지고 신비한 음성으로 따로 말씀하실까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데도 저도 국민학교 5학년 때 자다가 괴종소리 땡땡 할 때 동수야 그때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보다. 그때 빼고는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먼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걸 먼저 들어야 돼요. 그걸 왜 무시하고 뭐 딴 데 가서 뭘 들으려고 해요. 양심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돌이키기도 하고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성경까지 몇 번 읽으신 분도 있죠. 외우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게다가 그냥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는다는 사람이 왜 양심의 소리는 무시합니까? 양심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음성은 막 듣는다는 분들이 왜 기본적인 상식적인 양심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착 무시해버리고 얼마나 그게 거꾸로 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불신앙, 게으름, 나태함, 교만 이런 걸 책망하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나로 인하여 근심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뭡니까? 넌 내 거다 그런 말이에요. 도장 콱 찍었어요. 내 거라는 말이에요.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제발 아버지 근심하는 자녀가 되지 말아라. 아버지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단순히 야 속색이지 좀 말아라. 사고 좀 제발 치지 말아라.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고생 좀 시키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내가 슬프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심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막 외운다고 내 마음속에 막 기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신다.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걸 조명이라 조명. 영어로 illumination. 그래서 그냥 빛이 비춰지니까 비춰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비추는. 예를 들면 이렇게 붉은색 조명을 특별히 이렇게 비추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 조명을 비춘다고 그러죠. 빛이 있어서 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분명히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숙가 선생님이야 뭐 일본어도 하나님이 일본어로 말하면 알아들으시겠지만 저한테는 분명히 한국말로 알아듣는 말로 말씀하시겠지. 못 알아듣는 말로 말씀하시고 어디 가서 알아봐라 그러겠습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근데 한국말인데 듣긴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지 못해요. 설교를 듣긴 듣는데 저기 1시간 동안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딱 한 번 쓰고 다 한국말로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아들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도 쉽게 해야 되지만 알아듣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와서 찬양하고 기도도 좋지만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알아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가야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또 가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말하고 자꾸 하면 이제 듣고 그러면 귀가 열린대요. 전 잘 몰라요. 귀가 열린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열리신 분. 저는 열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열린대요. 열리신 분한테 들어보면 진짜 열린다고 막 그럴 거예요. 어느 순간 열린대요. 그 누구죠? 그 개그맨 그 영철 씨인가? 학원을 다니다 말다 하니까 그렇지 1년만 그냥 계속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계속 다니고 열심히 하면은 1년 정도 들리면 늦어도 1년이면 다니다 말다 하니까 그렇지 하면 들린대. 영어가 들린다는 거예요. 뜻을 몰라서 그렇지. 일단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은 그 다음에요. 단어들이 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귀가 들리잖아요. 들리면서 그거를 다시 말을 하면서 이게 뭐야? 이건 이런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배우잖아요. 일단 귀에 들려야 되는데 귀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순간부터 귀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영어 설교를 안 하니까 다행이죠. 옛날 이 라틴어로 하고 무슨 뭐
어떤 분들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히라버를 한 3분의 1, 뭐 히브리어 하고 라틴어 섞어가면서 하고 막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돼요. 또 한국말로 하니까 귀를 잘 기울이셔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 역사, 이것도 역사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혹시 제 설교 못 알아듣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건 잘 못해요. 제가 사실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뭐 밥 안 먹는다, 공부 안 한다, 뭐 이렇게 혼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말 똑바로 안 한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그거 한 번은 스트레스, 진짜 지겹게 말을 조리 있게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지. 그걸 왜 똑바로 굳이 뭐. 저희 어머니는 그만 좀 해라. 저희 아버지는 똑바로 말해봐라. 공부 잘하는 거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도 목사가 된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제 설교 못 알아듣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는 설교 잘하는 건 잘 못해요. 근데 그냥 알아듣게만 하자. 이게 제 소신이에요. 알아듣게만 하자. 귀가 열려져서 저도 이제 잘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겠지만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뭐 설교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자꾸 귀가 열려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데 복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 형통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시온의 예루살렘 말하죠. 예루살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출발 안 했는데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직 길을 떠난 것도 아니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 마음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가 결정이 되고 방법이 생각이 나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기 전에 이미 기분이 좋죠. 그렇죠? 방법도 생각이 나고 아, 거기 가면 되겠구나. 될 것 같은 막 마음이 되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의 생각 중에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품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이렇게 풍성하게 나중에 열매까지 기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막,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있다고 그랬죠. 한 제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막 일하는 제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있고. 그래서 헌신의 의미도 헌신 예배를 수백 번 드려도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이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하여 막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고 자랑하고 그냥 꿍짝꿍짝 그리고 막 자랑하고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심으로 말씀하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양심, 그 양심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내 양심이 뭐 얼마나 깨끗하고 대단해서 계속 그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바른 길을 갑니까? 양심이 오염된단 말고요. 사람이 약하니까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약해지고 오염되고 넘어지고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정수기도 필터를 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의 행복함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갖고 없고 소유에 따라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느끼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